12월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참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면서 어, 구술을 할까?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12월 필리핀의 아주 트래픽에 또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이 뺏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러 온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예배를. 그런데 올라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지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구술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귀신 역사가 있어서 바뀌면 돈 몇 천만 원 주고도 할 수 있겠다 라고만큼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려 모였으니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우리 원집사님이 어느샌가 이렇게 예배에 아주 반주를 하고 계신 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봉사자가 생겼다는 것이, 또 우리 오진 사모님께도 감사하죠. 헌신하시고 이렇게 잘 또 심으셔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임주혁 집사님 오늘 찬양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못 보던 찬양 부르시는 분이 또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에 실패할 것들을 이렇게 빨리 단축시킬 수 있겠구나. 선물이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좋은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기쁨이고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지, 어디 혼낼 거 어디 없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다 혼낼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고 칭찬할 것들이 많죠.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하다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인트로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지만 또 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 자리에까지 와 있겠죠. 이 필리핀의 12월은 한국에서랑은 좀 달라요. 물론 한국도 그건 있겠네요. 추운 겨울 잊어버렸어요. 이게 춥다는 게 어떤 경우 느낌이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도 춥거든요, 12월 되면.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에서 또 12월은 그런 또 있겠네요. 추운데 막 나오기 싫은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필리핀도 굉장히 팬데믹이 아니라 이 트래픽이 심하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실패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관계 속에서의 실패, 인생의 실패,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시고 역사는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성도님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문제와 실패가 벌어질 때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내가 좀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그냥 삶이라는 게 또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신앙이 차갑게 변해버려요. 우리 신앙이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귀가 잘 준비했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하고 큰 시험을 팍 일으키고 그의 믿음이 뚝 하고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이 아주 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도 알고 막 신앙의 진수를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서서히 내 삶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성경과 멀어지고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고 또 기도 좀 하고 기도 좀 하다가 어우, 시간이 안 가지? 5분 기도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기도했다 하고 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식어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 역사는 이미 우리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체험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예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를 뒤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목회를 아직 길게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설교랑 좀 빗나가는 건데 지혜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직업군이 있어요. 근데 뭐 박사가 되든 연구를 하든 약사를 하시든 의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목회를 하든 그런데 그 목회를 먼저 하신 분, 사업을 먼저 하신 분에게 잘 순종하면서 들으면 그 사람이 20년, 30년 했던 것이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 그런데 먼저 한 사람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냥 콱 죽고 내가 그 사람 말을 한번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종이 되면 그 30년 동안 노하우가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년째 비즈니스를 해도 31년째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진짜 멘토가 있냐? 나는 그의 멘티가 돼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그분이 30년 비즈니스 잘했으면 나는 1년만 비즈니스 해도 31년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어쩌면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서 시작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고 그러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뭔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알고 그게 시험이 됐어,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설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인 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제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아주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니 그 사람이 50억이 회복된 거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50억이, 잃어버렸던 50억이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예를 들자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신데 정말 어려울 때 뭐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관계든 억울했던 것이 풀렸든 권세의 회복이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얘기하시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에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발 닦는 물을 갖다 주라, 이거는 뭐 뺨 맞을 일인데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죠? 그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가 정말로 정말 나와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설마 이 12월에 팬데믹이 이렇게, 팬데믹이 자꾸 팬데믹 끝났는데 트래픽이 이렇게 심한 필리핀의 12월에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자꾸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에서든. 자, 다시 한번 다른 예를 하나 생각나가지고 제가 예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필리핀에,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지금 몇백 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으면 100년은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뭘 알죠? 필리핀에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진짜 필리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 정도 갖고 오면 한 10억 정도 갖고 오셨어요. 한국에서 다 은퇴해가지고. 근데 필리핀에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거 저거 아닌데, 이게 분명한 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안 들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보세요. 도와달라고 해도 돕기 힘든 마당이에요. 교민 생활 몇 년 해보셨죠? 도와달라고 해도 돕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가 이제 알아요.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까지만 도와줘. 그 이상 해봐야 어차피 나도 힘들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뭐 여기 다 10년 이상 계신 분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돕기가 힘든 마당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린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죠, 집사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니, 도와달라고 해도 돕기가 힘든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나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아무 역사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걸. 아니,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가 조금밖에 못 도와주겠다. 이게 내가 더 도와주다간 내 것도 시간이 틀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도와줘 봐야 잘 몰라요. 그리고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고 말지요. 좀 너무 심하게 문제될 것 같은 것만 좀. 그런데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도와줘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할 때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새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이미 하셨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어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아주 고단수의 마귀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실 때 우리를 시험해주는 마귀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이런 마귀는 서서히 10년짜리 프로젝트로 서서히 죽이다가 어느 순간에 칼을 꽂는, 그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잘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의 실질적 영역에서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게. 그냥 교회는 잘 나와 칭찬받으면 돼. 그리고 네 인생의 사업과 시간과 능력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는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 그거 제가 얼른 쳐봤어요. 세상에서 사전은 다 자아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에고라고 적혀 있고, 자아란 생각이나 감정을 통한 나의 행동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경험들을 통한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이, 이게 자아예요.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솔직한 얘기로 야 이거 계속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저기 통장에 저장해 놓은 저 돈 다 내놓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순종하면 나 지금도 바쁜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내면 분명히 목사님이 좀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시죠.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느낌이 우리 자아예요, 자아.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딱 고백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는 세상 좋을 날 다 끝났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믿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더 예수님 더 많이 믿으면 좀 덜 믿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아, 나도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야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죠? 예수님을 잘 지나치게 믿으면 우리 인생이 좋은 날 다 사라지고 즐거운 거 다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릴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에서부터요? 모든 것에서부터. 돈에 노예된 거 누가 모르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못 느낍니까? 아, 내가 지금 돈에 노예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긋지긋하다. 그냥 좀 통장에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평생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것 같은 느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두려워. 뭔가 밖에 나가면 막 사자가 있을 거고 망할 것 같고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뭘 하면 망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막 가득 차. 심리적으로도 막 그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는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영역으로부터 주님은 자유케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을 것만 같은 예수님. 그래서 제가 주님 부르실 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너 그런 것 좋아해서 즐거웠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너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거 보고 좋아서 즐거워했어? 내가 거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데 더 많이 알고 있어. 너 그냥 따라오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조금 맛보게 해주셨는데 내가 일생 속에 살아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즐겁고 좋은 여행은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광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아름다운 그 시간과 장소가 완벽하게 맞아야 돼요. 그 해가 딱 질녘에, 아니면 아주 캄캄한데 달도 없는데 별이 반짝일 때, 그때는 아무도 못 맞춰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거기서 사는 오래된 사람만 알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순종한 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꾸 자기의 죽음을 자아를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자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아주 부패했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랑 그렇게 재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신은 100%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요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왜죠? 육신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사람은 음행하고 분내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웃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이런 일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았던 분인데 그렇게 괜찮았어요. 멀쩡하고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잘 베풀고 한 방에 가요. 그냥 한 방에 갔어요. 카지노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가지고 저기 식당 어디 갔냐고. 그냥 그렇게 가셨대요. 얼마나 젠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그래가 안 돼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 신앙생활을 하며 경건 생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노력을. 말씀도 읽어보고 뭐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내 성질, 나쁜 습관, 두려움, 염려, 분노, 혈기, 미워하는 거. 내가 웬만하면 저 주겠는데 저 사람 말하는 저 투가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교회 와갖고 저렇게 말을 해. 이런 막 미움이 막 나와. 시기.
또 잘 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돼?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 음란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도움 오지 안 되는구나. 이런 실패와 좌절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해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해 봤는데 안 되네. 내가 가만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예수님을 떠나서 내 인간의 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자꾸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내 스스로 분명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쯤 나와 함께하지 않고도 내가 하지 않고 하는 그 인생이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모시지 않고 절망이구나라는 거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인간이 부패하고 죄로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는 우리 한국 정서로는 뭐죠? 잡초예요, 잡초.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생겨. 그런데 성서 주석을 보니까 이게 처음 올라올 때는 이게 알곡인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비슷하게 자라니까. 자, 보세요. 가라지에 물 줬어요. 물도 나오고 햇빛도 쬐고 물도 줘요. 그럼 가라지에게 물 잘 주고 양분 주면 그 가라지는 나중에 곡식이 돼 갖고 알곡을 맺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10년, 30년이 지난다고 해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련을 해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수련이 돼서, 아니면 어떤 종교로서 돌을 닦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이야기해요. 변혁이에요. 뭐로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체인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돼요. 가라지는 그게 좀 물 주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있잖아요. 번데기는 평생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번데기가 완전히 해탈을 해가지고 나비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다른 성질이 돼요. 세상을 날아다녀요. 먹는 것도 변해요. 꽃에 꿀을 먹기 시작해요. 완전한 변화예요. 또 뭐죠? 성냥. 이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PPT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성냥이라는 고체가요, 불이 붙었을 때 완전히 다른 성질이 되는 거예요. 불로, 다른 원소가 되는 거예요. 불로. 체인지는 뭐죠? 그냥 플레인 라이스가 갈릭 라이스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주 제대로 네요. 우리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딱 알아들었어요. 그거 수련해갖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건 도 닦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해갖고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이게 안 되네, 이게. 뭘 해보십시오. 안 돼요. 잘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도 안 돼. 잘 돼도 문제. 잘 되면 그거는 하나님 버린 자식이에요. 예수님 없이 잘 되면 그건 뭐 완전히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노력해갖고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백날 노력해봤자 안 돼요. 그게 자꾸 내 교만과 내 성을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반석이 쌓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포탈은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왜 시간 낭비하십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변혁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질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미 세상 말로, 이 말이 좀 저급한데, 난 놈들이 있어요. 그냥 이미 금수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영재 교육에 그냥 막 모든 금수저 같은 걸로 다 서포트해 가지고 계속 막 키워주고 막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60%, 우리는 1%. 제가 볼 때 저는 1%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난 1%인데 저 사람은 벌써 60%면 제가 볼 때 완전 슈퍼 엘리트예요. 왜냐면 인간이 뇌를 그렇게 많이 안 쓴대잖아요. 60% 많이 준 거예요. 제 주변에 그냥 좀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똑똑해요. 이미 법도 공부하고 뭐 그냥 한국 법도 좀 알고 필리핀 법도 알아요. 왜? 똑똑하니까. 법이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 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 거. 왜? 우린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0%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30배 잘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예수님 99% 우리의 능력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30% 정도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죠? 그럼 70% 정도밖에 하나님이 일 못 하세요. 그 사람 자기가 30% 정도 이미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야, 이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내 자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험한 걸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면 인생에 그러면 자꾸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을 네가 부인해야 돼. 주님, 제가 못합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스스로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까? 무슨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말 되면 자꾸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부인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되게 무시할 수 있어요. 교회 일 하면. 그게 마귀가 시험 주는 거예요. 꼭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 줘요. 내가 이런 무시당하려고 교회에서 봉사해? 그럴 때 우리 십자가를 봐야 되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무시당했어. 예수님도 나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야, 내가 예수님이라 한다고 십자가 한번 져봤는데 이런 무시를 당해. 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동참할 수 있을까? 야, 이 영광이다.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하는데 내가 고난이 당하면, 야,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짊어지신 그 고난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아가 죽지 못하면 내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 들으려고 봉사하는 줄 알아? 하고 그 다음에 안 해버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왜? 왕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죠. 봉사하죠. 그런데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왜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 가정에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 있을까? 예전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엄연히 따지면 말씀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맞지는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물에서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씻음 받고 물속에서 누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물속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릇하는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2023년도가 기대돼야 돼요. 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 실패하는 이유, 내가 죽지 못하고 자꾸 내 자아가 사는데,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죽은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 죽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왜죠?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다. 계속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너 살아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제가 심플한 거구나. 제가 어제도 어떤 기사 옆에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같이 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시답답한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뭘 한번 툭 던졌거든요. 하고 물었어요. 천국 얘기를 딱 꺼냈는데 누가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 왜 그럴까? 하니까 왜냐면 죄를 짓잖아. 아니요. 덥석 문 거예요. 왜? 본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 제가 얘기했어요. 너 굿뉴스라고 들어봤냐? 그래 웃더라고요. 굿뉴스. 굿뉴스. 좋은 뉴스. 뭔지 알지? 가스펠. 굿뉴스지. 내가 볼 땐 너 성경을 모른다. 너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 굿뉴스는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런데 죄 지어 천국 못 간다는 확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래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 근데 내가 또 죄를 지어.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굿뉴스야. 그래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계속 죄를 안 지을 때까지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용서해 준다고 믿으면 회개하죠. 믿지 못하면 어느 순간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를 안 하고 죄 가운데 계속 썩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육신은 죄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와 계속 같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수련을 해야지, 돌을 닦아야지 경건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체인징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2023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대감으로 준비해야 돼요. 왜 기대하지 못하죠? 2021년도에 실패한 경험, 2022년도도
그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2023년도가 기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우리 육신을 다 끝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2023년 22년도 12월 달을 잘 준비하셔야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 털어내셔야 돼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죽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이 2023년도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대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주님 마음밭에 받았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 넘어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